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걷는 마치 힘들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자로 아버지 그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심령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럴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약한 저희들, 세상 속에서 이기심과 나태함과 강팍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정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깨달아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저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각 가정이 살아나고 주의 평안의 공동체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과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며 경제가 살아나고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잘 넘기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서로 협력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의 허약함으로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온 열방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시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이용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한 입술을 주장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대접이 5월 12일 화요일 12시 30분 3층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화요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3면이나 604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뭇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뭇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2달 만에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다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다시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을 한 2달 만에, 한 달 만에 보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건강하게 있어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곤 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도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나오니까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은혜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잠시 중단해야 했고요, 흩어지는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두 줄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예배에 집중을 안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모이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을 한번 같이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함께 부르고 시작해 볼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만큼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는 것은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고민하였던 이유는요, 당시의 예배가 무너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요, 단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무너져 갔던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는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22장 1절을 보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 당시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는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아수르와 또한 신흥 바벨론, 애굽이라는 큰 제국들이 유다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후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 암몬을 이어지는 왕들의 모습은 유다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다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시야, 이런 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라는 왕이 등극합니다. 그의 나이 12살 때 왕이 되어 50년간 이렇게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시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한 것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6절에 보면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5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전쟁과 불안이 계속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기도함으로 다시금 유다로 돌아오는 일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연수를 다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아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악한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신하가 반역하여서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또 백성들은 그 신하들을 모두 제거하고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8살 때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왕의 등극 공식들이 등장합니다. 그 왕들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므낫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아는 어떨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반역한 사람을 죽이고 이 요시아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므낫세가 5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을 보고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을 그들은 참지 못하였습니다. 아몬이 22살에 등극했는데 여전히 므낫세의 행한 같이 그가 행합니다.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할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일도, 아몬이 했던 일도 그는 다 들었을 것입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5살 된 희원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요즘에 희원이가 옛날에라는 단어를 배워서요,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아빠 옛날에 동물원에 갔었어요. 5살 됐는데 얼마나 옛날일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옛날에 주원이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희원이가 주원이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8살인 요시아 왕도 나라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20년에 유다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폼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PPT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선지자들 표 한 번만.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요시아 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인데 그 중에 대표적 요시아와 동시대에 살았던 한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우리 스바냐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라는 말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스바냐가 태어났을 때 당시의 왕은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을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그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6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독이 얼마나 컸던지요, 탈무드에 따르면
탈무드 전승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다음인 므낫세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톱으로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였죠?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고위층의 가문으로서 세계사 정치적인 측면에서 주된 강조를 하며 굉장히 큰 업적을 냈던, 하나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톱으로 갈아버렸습니다. 이사야 그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고위층의 가문의 이사야를 죽일 정도면 당시 일반 선지자들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생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왕의 현손입니다. 그럼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기 시작할 때 이 스바냐를 가만히 두었을까요? 아마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스바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므낫세의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씀 그 가운데 이 스바냐가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스바냐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남았던 스바냐가 아무리 외쳐도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당시에 나라가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신기하게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떤지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때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전화하고 신방하고 만나도 꿈쩍도 않은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예전 교회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늘 전도를 하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전도를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자 성도님들이 많이 왔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하자 딱 한 명의 작년에 성도가 등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초등부가 100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과 조금 다르게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바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십니다. 예레미야, 하박국,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까지 유력한 선지자들을 동시대까지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20년에 유다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모든 이방 신산들을 제거하고요,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20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도 50년 동안 실패했고요, 아버지도 2년 동안 실패했는데 또한 그의 왕정이 무너지는 시간 가운데 그는 결단하였습니다. 52년 동안 세워두었던 그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여 버립니다.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2년 동안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영향력을 끼쳤던 세력들과 사람들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어린 그 요시아의 결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세월 동안 이젠 그것을 준비하였습니다. 8년의 다윗의 하나님 그 언약의 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에 모든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수많은 재단, 지방의 재단들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우상들은 당시에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이 요시아가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것을 할 때 바로 20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고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제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방의 예배를 없앴다는 말입니다. 이방의 예배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다른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이곳은 여인의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신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공동체가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와 개인의 거룩입니다. 올 초에 첫 청년부 예배가 46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40명이 넘는 청년들이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부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의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권면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거룩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결혼 후에도 더 아름답게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때 강사로 모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예전에 자기는 힘들 때마다 비디오 가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내와 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힘들 때마다 야한 비디오를 보면서 풀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이 끊어졌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 이하 보면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지단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타돗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아몬 사람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 15절에 보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왕을 헐고 그 산당들을 불사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왕들이 세웠던 그 이방 신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솔로몬 이후 분열왕국 400년 동안 세웠던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드라빔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요시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의 인생 26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52년 동안 우상으로 가득 차버린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 그의 가정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요. 신앙은요,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을 내려놓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의 판단 기준이 되어 그것을 결국 먹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부터 있었던 버리지 못했던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실기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독을 통해서 낭독하게 되고 그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한번 34장 30절에서 34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자, PPT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장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켜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해야 할 직무를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즉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무너진 절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유월절과 이 절기들이 중요한 것일까요? 레위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5제에서 7절기가 등장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1장부터 차례대로 나오는 그 5제사. 이 5제사는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이 7절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출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열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재앙 다 기억하시나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열재앙. 네, 피, 계파, 도라구매, 흑장.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아마 죽음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을 주고 고통이고 때로는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들은 불로장생하려고 노력하였고요. 하지만 많이 노력을 하였지만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출애굽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9번째 흑암이 흐르고 나서요.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바로 바로에게 나아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그 땅에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까지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세는 이젠 그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여전히 바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장자의 죽음을 시작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제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의 말씀 보면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을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 피를 좌우 문설중의 임방에 바르고요,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급하게 먹어야 했던 것일까요?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이 그곳에 계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 그 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들은 어땠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무도가 무교봉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땐 죄와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난 날들의 시간들이 아마 누군가에게는 필름처럼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그 실수와 잘못들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상처들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젠 다가옵니다. 여기저기서 죽음을 맞이하고요, 애굽 사람 집에는 처음 난 자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잘 살았던 사람, 못 살았던 사람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여기저기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곳곳마다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피해갑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그곳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연장함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그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을 잘 지켰을까요? 두 번째 6월절은 민수기 9장에 등장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첫째 달에 여호와께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고요,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이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젠 이 6월절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사사 시대 때 그들은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통일왕국,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분열왕국 시대까지 그들은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금방 전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절기이다 보니까 날짜의 개념이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지만 정한 절기에 지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제 예배의 회복을 말하면서 유월절을 지켜갔습니다. 이와 다르게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말씀을 정확히 지켜갔습니다. 역대 3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로서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백성들과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섬겨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드디어 이 절기를 회복합니다. 절기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즉 출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의 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어느 날 그 유월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10번째 재앙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우리의 인생을 덮어갑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오염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건져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52년 동안 외적으로 힘든 가운데 8살이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은 아름다운 유대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뤄갑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온 백성이 이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으로 등극하여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첫 번째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다시금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52년 동안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였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의 옷을 찢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네 번째로 유월절을 회복하여 절기를 지키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와 공동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4월 말부터 조심히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나만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며 살아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사무엘부터 잃어버렸던 수백 년의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회복했던 것처럼요. 그의 나이 16살에 20살에 26살의 말입니다. 이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면서요, 서로 예배를 갈망하며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기도와 예배의 회복,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요시야 왕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가 엎드리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요시야의 결단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부르짖을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이 그의 인생을 들여 52년 동안 무너져 있는 나라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엎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교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온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을 나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또 곁을 떠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외치며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에 수많은 하나님 집을 나간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줄 믿사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부천병원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최고 선수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엎드리며 기도하며 울부짖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며 옷을 찢으며 마음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기미가 보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온 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속히 하나님 그 모든 병상에서 일어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확산될 기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하나님 막아주시고 종식될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연약한 지체들이 모든 연약함을 끊어버리고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품어주사 속히 앉는 자리에서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므낫세의 어려움 가운데도 암몬의 어려움 가운데도 8살 된 요시아가 16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손 내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품어주사 속히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갈망하며 잃어버린 예배를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는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